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51절에서 52절까지 저는 이 개정 성경이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뜨자 시들어 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창고에서 새 것과 헌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은퇴해서 이제 고향에 찾아와서 이제 귀농한 지가 한 이제 8년. 근데 여기 와서 이 지역에 교회를 한번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수방을 했는데 은퇴 목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왔더니 대한영이라 그래서 그만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 은퇴 목사는 또 나이도 많고 해가 있고 별 인기가 없습니다. 잔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 이해를 하시고 혹시라도 저 가정사에 무슨 이야기가 있거든 의뢰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핵심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조한 종이 이 단에 섰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주여 온전히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아주 핵심적인 그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마태는 아주 세 가지를 간단하게 축소해가 있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그 핵심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주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술하면서 그 서문의 총주제가 1장 15절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의 총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예수님 사역 마지막 기간을 기술하면서 그 기간을 가르쳐 주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사역하셨던 가장 핵심 포인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삶에서 잘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이 13장에 와서 묵상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메모를 좀 해두고 혹시라도 제가 섬겼던 교회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가면 가서 이것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또 후세대 교회가 요청하면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택하고 또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인데 나라라는 사용했던 나라의 개념이 뭔가. 보통 나라라고 하면요, 국가라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여기 이제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바로 이 말이 바로 말쿠트로 나라를 헬라어로는 바실레아인데 그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보통 통치, 왕권, 치세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쿠트 히브리 단어를 한 200번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영토 이런 공간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통치, 왕권 이런 개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영토의 부분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런 많이 개념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구름만 끼어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같다. 고대가를 많이 부르고 그렇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 지금은 하나님 나라라 하면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런 통치 개념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거 네 마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 표현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로 사용하고 있죠?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그게 하늘나라.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큼은 거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0번 정도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그 하늘나라. 왜 하나님 나라를 안 하고 와 천국이라 했을까? 이 마태 기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독자들, 마태복음을 읽을 독자들이 대개가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고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할 때 유태인을 상대해서 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굉장히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꺼려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 나라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유태인을 상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상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라고 마음껏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오죠? 여러분 이 정도는 뭐 몇 가지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몇 가지죠? 8가지입니다. 후세대 교회 내 수준이라 하면 뭐 이 대답이 팍 나와야 되는데 좀 덜 나오네요. 8가지 나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24절에서 30절까지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겨자씨 비유, 그리고 33절에 누룩 비유, 44절에는 감추어진 보화 비유, 그 다음에는 그물 비유가 나오죠.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오죠. 45절, 46절, 47절은 그물 비유. 마지막으로 51절, 52절은 무슨 비유냐면 뭐 새 것과 옛 것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곡간 집주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8가지 비유가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주 어디에 딱 숨겨져 있느냐 하면 딱 엑기스가 담겨 있느냐 하면요,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 그 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엑기스입니다.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비유하고 곡간의 비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제가 그 진주 능력개발원에서 제빵가에 지금 빵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빵 배우는 걸 좋아서 배우는 게 아니고 자의 반 타의 반. 우리 집사님이 그 시간에 피아노를 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버스 타고 가려면 힘드니까 나를 꼬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당신 빵 좋아하지 않아? 그 제빵가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그렇게 배우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래 같이 가서 같이 옵니다만 요즘 빵 많이 먹습니다. 이런 빵도 그 배우다 보니까 빵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팥빵 있지만 프랑스 또 양파빵도 있고 그리신 빵도 있고 또 전문에 가서 배운 게 스위트롱인가 그것도 빵도. 그래서 냉장고에 빵이 주기도 주면서 좀 채워지고 있는데 어제 우리 안 목사님 이것 때문에 이제 원고 때문에 와서 또 애들 주라고 스위트롱입니다 하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 빵은 맛이 그 앙코아 있잖아요. 앙코아는 일본 말인데 그 엑기스 핵심적인 부분 그게 뭐냐 따라서 맛이 틀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이 빵 원리의 빵처럼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라 이 구조가 본문의 구조가 근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바로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면 일본에서 8번은 그 둘러싸고 있는 밀가루 반죽이고 그 안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 안에 보면 첫째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 따라합시다. 성장한다. 예, 성장합니다. 거기 계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떤 회사의 제품을 만들 때 탁 찍어가지고 탁 상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비유과 누룩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그 빵 배우면서 그 강사가요. 그래서 첫날에 막 소개할 때 빵에는 반드시 이스터, 옛날 같으면 누룩, 뭐 구약 성경, 유교병, 무교병을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그렇잖니구나. 그래서 물었더니 칠암교회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빵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요즘 말하면 이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부풀어지잖아요. 이 계자씨도 있잖아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계자씨 씨앗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로 사용해요. 그래서 작다는 그런 데 사용할 때 대명사로 계자씨. 눈에 보일 듯 말 듯. 지금 우리 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보일 거예요. 만져봐야 말 거예요. 그럼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은 땅에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해요. 보잘것없는 누룩이지만은 반죽된 가루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찌 돼요? 부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요. 이는 한 50g 되는 밀가루 반죽에 그것이 말이죠. 그 숙성이 돼서 그 안에 이제 빵 꼽는데 그 하루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제 시간이 돼서 타임이 돼가지고 나올 때는 이렇게 돼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것이 이렇게 돼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자랍니다. 어떤 회사의 상품을 이렇게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자라도록 하세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참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이 있잖아요. 뭐 보기가 성숙한 사람은 좀 미숙하게 보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된 사람은 그 이제 시작하는 그 믿음에 시작하는 분에게 그 사람의 눈높이 맞추어서 교육을 같이 말씀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는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 자녀를 키울 때 그 예를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녀들이 그 유아기 때나 이제 성장해 쭉 크면서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괴롭으면 울고 배고프면 막 울고 뭐 온몸이나 똥이나 싸면 울고 부모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근데 그리 이제 자라다가 철이 드니까 어떻게 부모 생각도 하고요. 아, 철이 들었구나. 우리 외손자가 어제 아래요.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 이제 친구 나가는 교회 그 예배 참석한다고 그래가 이제 서울로 간다고 그래 하더라고. 아침 일찍 갔습니다. 아, 이 애가 여기 잠시 한 5년 동안 있다가 그래 서울로 갔거든요. 여기 있는 동안에 학교 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반성초등학교 잘 안 되고 사봉으로 옮겼더니 사봉 초등학교도 안 되고 그 무지개 진주 무지개 초등학교까지 옮겨가지고 그래서 그 겨우 졸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려는데 이 애가 이번에는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의 쿠쿠 식당에 식권을 저 두 장하고 우리 집사람 2장하고 넉 장을 주고 갔어요. 가서 잡수라고. 아이고 이제 철이 들었구나. 자랐구나.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아직 신앙생활 잘 못하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렇지만은 버리지 마세요. 자랍니다. 예. 그 속에 하나님 말씀 복음이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키워주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현재성과 미래성.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간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성 또 미래성인데요. 현재성은 현 시대에 속한 것이고 미래성은 이 시대가 아니라 장차올 시대.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냐면요. 24절 30절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곡식 밭에 종들이 가서 곡식을 뿌렸는데 그 곡식이 자랐는데 어느 날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와서 주인한테 보고합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었어요. 제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했어요.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하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했어요. 이 부분에서 곡식과 가라지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 생활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가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돔을 당하고 두 사람이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리돔.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에 그때 이제 미래성 이제 데려감을 당하고 버리돔을 당하고 현재 우리 이 시대에는 같이 이렇게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곡식이 상할까 싶어 가만두어라 했어요. 이게 현재성입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건넌 그 부분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하지 않아요.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그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게 바로 현재성을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미래성을 말하는데, 그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시대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우지됩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통치를 잘 받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엎어져 버리고 멸망당하듯이 그리 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미래에. 그래서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비유도 역시 현재성과 미래성을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언급하고 있죠. 그 물 안에 들어온, 건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와 내용이 같은 겁니다. 함께 공존합니다. 여기도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공존하죠. 언제 그게 이제 완성될 때 이제 다 채워질 때에 좋은 고기는 거리도 않고 나쁜 거를 버리됨을 당하고. 그럼 현재성과 미래성. 그러면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이 관계는 어떠느냐? 아직과 이미와 아직 관계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관계는 이미와 아직. 우리 따라합시다.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를 통치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이라.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긴장하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정신 차리고. 왜?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이미와 아직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는 철저히 요구를 수반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요구를 수반한다. 그거를 44절에 46절에 보화와 진주 비유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소유를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지. 44절에. 요즘은 이런 경우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난리가 많았고 뭐 전쟁도 빈번했고 그래서 난리와 이게 난리입니다. 그러면 빨리 피신 가야 되잖아요. 요즘 저 은행이 있어서 은행에다 이거 나오면 든든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값진 보화가 있으면 피난 갈 때 어떻게 그 가지고 하기에 또 빼앗기게 되지고 앞으로 어찌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한 공간에 거기에다가 깊이 파서 묻어두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피난 갔다가 뭐 그러다가 뭐 어떻게 피살 당한다든지 무슨 사고로 뭐 죽든지 하면요. 그것이 자기만 알기 때문에 나중에 오랜 후에 그걸 발견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농부가 이제 그 밭을 일하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보화 단지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자마자 그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뻐서. 그래서 깊이 더 감추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뭘까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살까요? 그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것이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그거 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거 하나님 나라를 이 보배를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너무 좋아서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재산 또 은행에 저축한 거 또 뭐 어디 묻어난 거 다 파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옛날 이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욕구 그거를 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여기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기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한다 그래. 물론 생각해보면 원망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루킷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기 올 때 교회에서 준다는 집도 다 포기하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게 원로 목사지만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다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집도 있고 또 병원에 다니지만 돈 안 줍니다. 저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많이 꼽히고 있어요. 넉넉하게 삽니다. 그 넓은 땅 이거 다 관리하기 부족해서 좀 치우라고 합니다. 그 루키스 보세요. 루시 어미를 보세요. 다 남편도 가고 자식도 가지만은 난리가 나네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갈란지 몰라요. 놀랍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식을 매달마다 여기는 하지요. 옛날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 예.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성찬 예수님이 죽으심 그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데 단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거를 기념하고 감사만 하지만 그거는 물론 필수적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못 박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처럼 못 박히겠습니다. 나 죽습니다.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다스리시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 교회 안에 참 믿어지고 오래됐는데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기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유는 철저히 자기 내려놓아야 돼요. 저는 이 후세대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공동에 맞추면 왜 그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왜 도망을 갑니까? 삐끼가 있고. 그게 무엇이 하나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계급입니까? 뭐 그것이 뭡니까? 다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국 장로회 뭐 총회 뭐 모이고 이 사는 걸 제일 싫음. 전객 노회장, 전객 총회장. 참 이 오늘날 교회 안에 다 병들어가고 있던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철저히 요구를 수반해야 된다. 제가 우리 애 하나 좀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왜냐하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남 이녀입니다. 그 아들 큰아들이 제가 그 당시에는 개척할 때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그 집에 그 성적표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보면 받을 때마다 양양, 미미, 우 하나 있고 전부 또 간은 없어도 양양양. 얘가 뭐 어떻게 하겠는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래 교회 그 집에 와서도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무더기 앉아 있었고 꾸무대고 얘가 뭐 어떻게 나오지? 이런 애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얘가 달라져 버렸어요. 막 그때부터 하나님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중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신문 배달 이제 아침마다 일찍 일나가 배달도 하고요. 그 돈 가지고 학원 다니기 시작하고, 그 학원 원장이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그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 집에 열심히 또 공부를 학원에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더만은 그 경주 그 지역에서 경주고등학교가 좀 명문학교 아닙니까? 그것도 갔습니다. 그리고 고대를 또 가고, 그래서 안산에 강서고등학교 지금 사회선생으로 16년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저는 이게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그때부터 벌써 그 마음이 자라고 달라지고, 그래서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좀 생각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께 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았냐 물어서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습니까? 않고 핵심 부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죠?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고, 그리고 그 소유하려면 철저하게 자기의 희생에 요구에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들으시고 52절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제자된 서기관. 제자들 보고 그 대답을 듣고 너희들은 제자된 서기관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보관해 둔 집주인과 같다. 훈련된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다. 무엇을 준비한? 새 것과 옛 것을 들어있는 곳간을 주인과 같다. 저는 여기서 옛 것, 새 것이 뭘까? 그리고 곳간 주인과 같다 했는데, 곳간 주인은 제자된 서기관을 보고 곳간 주인이라 했는데, 옛 것, 새 것 나눠주는 자 아니겠어요? 곳간 주인은.
그게만 곳간에 옛것 새것 가만히 두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는 나눠 문을 열고 그좀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김치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 한두 개가 아닐 건데 어떤 사람 많은 냉장고가 필요할 건데 그 안에 식자재가 다 가득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 오면 그거 꺼내서 나눠주잖아요. 맛보라고. 또 필요한 사람 생각나면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것, 옛 것이 뭘까요? 새 것, 새 언약. 옛 것은 옛 언약이에요. 복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곳간에 주인과 같이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 그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아요. 의미가, 뜻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뿌리는 자입니다. 밭에 가서. 곳간 주인처럼 씨 뿌리는 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씨 뿌린 자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요즘 씨 뿌릴 때에 혹시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뿌리잖아요. 요즘 씨 뿌리는 시기입니다. 반성에는 요즘 무엇을 많이 씨를 뿌리냐 하면 참깨 씨앗을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참깨 농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카시아 꽃 필 때 참깨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고구마 심을 때 고구마 심어야 되고 또 들깨 심을 때 들깨 심는 여러분 씨 뿌릴 때 혹시 걱정하지 않아요?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네 좋은 땅에 떨어지는 30배, 60배, 100배, 10배죠. 근데 여러분 그 걱정하며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농부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은퇴하면 좀 저게 해외 좀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막히다 보니까 제가 갈 형편이 못 돼서 있는데 여기 선교지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예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강선홍 그것도 가고 또 능력개발원에서 제빵집에도 가고 그리고 동에서 모이는 노인회도 가고 그리고 이 반성에는 또 독서 그 카페가 있어요. 북카페라고. 그 독서 모임에 거기에도 한 16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에도 가고 하여튼 동락관에도 가서 옛날처럼 예수 천당 안 하지만은 내 몸으로 내가 직접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표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또 교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표는 어떻게 곳간의 주인처럼 씨 뿌린 자처럼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고 공부하고 교수 되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소유한 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걱정할 필요 없고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오늘 8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고 기뻐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